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금행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려었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제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3월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늘 의지하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내쫓아 주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 연봉이 100억인 사람과 또 연봉이 1억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드린 정보가 많지 않아서 아마 100억, 연봉이 100억인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실 줄 아는데요. 만약 저희가 전자를 뽑았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가치 있는지의 기준을 돈에 두고 아마 뽑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요, 그 사람이 가진 경제력, 그리고 명성, 능력, 그것들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가치를 두고 판단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속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을 보면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이동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요, 갈릴리로부터 약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요, 지금으로
따지면 자동차로 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라면 굳이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그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만 계셨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구름대처럼 모였고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또 기피하던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잘 사역하고 계시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왜 이 거라사 지역까지 발걸음을 옮기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두고 바다를 건너서 이 먼 거라사 지방까지 직접 가시고자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이 거라사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딱 한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죠?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셔서 배에서 내리시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얼마나 센지 밤이고 낮이고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막 때리고 상처를 내면서 자해를 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무리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보고 또 발에 쇠고랑도 채워봤지만 아무리 많은 사슬을 채워도 모두 다 끊어버리고 쇠고랑도 깨뜨려 버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고 그의 가족들도 친척들도 가까운 친구들도 그를 도와주지 못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귀신이 원하는 대로만 이끌려 사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돌로 낸 상처 때문에 매일 피가 흐르고 있었을 거고요. 씻은 적도 없으니 그 몸에선 냄새가 났을 거고요. 아무도 다가갈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귀신이 들렸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러한 상태가 된 지 아주 오래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고 격리되고 힘도 세서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군대입니다. 이때 군대는 약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군인들로 이루어졌는데 그만큼 지금 한 사람 안에 5,000명, 6,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려 있었다,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쫓아낼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사정하면서요, 자신들을 이 지방에서 내쫓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덕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많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자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이 다 빠져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고 돼지들은 바다를 향해 돌진하여서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사람은요,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오랫동안 그를 억누르고 있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거라사 지방까지 이 사람을 만나러 찾아오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곳까지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미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분의 명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거라사 지방으로 발걸음을 향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저 멀리 있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한 영혼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한 영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 직접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갈릴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왔지만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도 없었고 아무도 그를 데려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거라사에 직접 발걸음을 옮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여정에는 거센 폭풍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할 수 없고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신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를 찾아가야 하고 인간이 애써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 무언가를 바치고 복종하며 열심히 무엇인가를 드려야 신이 감동하여 그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병들고 소외된 자들, 아무도 찾지 않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었지만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었고 내 피로 너를 샀다. 그러니 어떻게 너가 가치 없는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거나 가치 없는 사람이라 여겨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00만 원짜리, 100억짜리, 1000억짜리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존재인 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마치 물이 가득 담긴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넘쳐 흐르게 되겠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가슴속에만 담아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이방인의 땅, 거라사 땅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소식이 널리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려 고통받던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벌을 쌓고 우리가 좋은 지위를 가져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눌 때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지방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바라면서 모여 있었지만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거라사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없는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먼 길을 발걸음을 옮기고 또 아버지 주님 그 영혼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또 그곳을 직접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가치 있는 사람,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3월 그리고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예수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